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는 좀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쭉 한 몇 년간 교제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창세기 6장에 이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죠?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한번 진멸하셨죠. 물 심판으로 사람을 한번 진멸하시고 이제 방주 안에 이제 남은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해서 다시 인류가 이렇게 번창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한번 다 진멸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사람에게서 이제 돌아서셔가지고 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 기대가 옮겨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복음의 세계를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 예수를 믿으라. 또 다르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또 다르게 보면 이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보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다만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보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16절, 특히 17절에서 지금 17절에 보면 두 가지 소욕이 있죠. 그 육체의 소욕과, 그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소욕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서신인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처럼,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또,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 속에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겠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도 하시고, 또 육체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지금 두 소욕이 같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응? 어떻습니까?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영의 소욕도 있고,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이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도 우리 속에 여전히 있고,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 믿는 자 속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이 서로 대적하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혼자서는 뭐 대적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의 어떤 그 마음 안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거스린다는 말 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존재하면서 이 두 소욕이 서로 이렇게 서로 거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그 이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습니까? 이 육체의 소욕대로, 여기 표현이 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그죠?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육체의 일.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 이 본문 안에서만 해도,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 육체라는 이 하나의 생명체죠. 이 육체라는 이 살아있는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욕이라는 말은요,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가 뭐예요? 우리가 이 가진 이 육체의 기본, 이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어떤 그 욕구, 이 욕구를 영어로 need라는 표현을 쓰는데 need, 필요한 것. 육체에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우리가 그 애기 나가지고 애기들을 보면 애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그죠? 먹고, 싸고, 자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하여튼, 그 정도예요. 먹어야 되죠. 식욕. 먹고, 그죠? 먹고, 자고, 수면, 자야 되고, 자고, 싸고, 이 중요한 거 싸고, 배설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이 배설의 욕구도 있어요. 강하죠. 먹고, 자고,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움직여야 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 육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이게 없으면 죽는 그런, 꼭 필요한 어떤, 그래서 이 욕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욕심, 여기 나오는 욕심, 그냥, 이런 개념으로 일단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여기 19절에 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음행이라는 말이 있죠.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닌, 음행. 이 음행은 무슨 욕구하고 관계 있겠어요? 성욕, 그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에 성욕이 들어있죠. 먹고, 자고, 생육해야 되는 그런 이 성욕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더러운 행위가 이 음행인데, 그래서 음행, 호색, 더러운 거, 이런 내용들은, 여기 나오는 지금 12가지 육체의 일은, 다 육체와 관계되는 일이에요. 여기 나오는 일은. 육체의 이 기본 욕구와, 관계해서 만들어지는, 왜 분쟁이 생기느냐? 보통 말로 밥그릇 싸움이죠. 내 밥그릇을 뺏어 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이 육체 중심적인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욕구인데 그 육체의 욕구에서 좀 파생된 생각들이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딱 보면 저건 육신적인 거구나. 저는 육체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들어보면 딱 아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소욕이 있고, 여기에 성령의 소욕, 또 뭐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죠? 지금 또 뭐 있어요? 이거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제가 이제 좀 용어를,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소욕은 이 성령이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 이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하고, 그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이 용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에 용어를 하나로 통일을 하면 생각이라는 걸, 이 사람 안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도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육체의 소욕도, 음란이라는 것도, 갑자기 막 음란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엄란한 생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사람은 구조가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여기 모든 계획이라는 말은 상상이에요. 상상. 영어로 보면 imagination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형성되면서 그 생각이 상상되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해가는 그런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모양인데 이 육체에서부터 나오는 이 소욕에서 형성되는 요 세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중심으로, 영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소욕, 이런 이 사랑이나 희락 이런 세계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두 세계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속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죠. 요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돼 나오는 이 소욕들, 그런 생각, 그런 이 모양만 있는데, 성령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이 영을 중심으로 이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이 소욕,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두 세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둘이가 이제 부딪히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영과 육, 우리가 그 한자로 보면 영육 상쟁.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한자로 된 찬송가에 보니까 영육 상쟁 이런 말이 있어요. 영과 육이 서로 싸운다. 그래가지고 영육 상쟁이라는데, 이 두 세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서로 이제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의 세계가 커가지고, 요 육발이 세가지고, 이 육의 세계가 강성해서, 이 영의 세계가 잘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세월이 많이 가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믿지 않을 때 살아왔던 그런 모양대로, 그런 세계가 많이 만들어져서, 여전히 육신적으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육신의 옛날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좀 읽을 수 있겠다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마음 안에서 자기가 이게 체험하고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구나. 근데 이 바울은 성령의 소욕을 키워가고 싶고, 이 성령의 세계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어떻게 해야 이 육의 소욕을 줄이고 성령에 할까 할 때, 이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지금 이 바울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 두 가지 소욕,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자기 안에서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세계를 경험해 가면서 이 육의 소욕, 성령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기를 바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 육체의 세계, 이 육체와 그 정과 욕심,
이 육체의 소욕 이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끝난 거야.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믿음을 이 바울이 가지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이 그 믿음대로 그 바울이 가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그 믿음대로 이 세계가 그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이 전에는 육체의 이 소욕에서 뭐 음행이나 뭐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던 그런 세계들이 이 바울의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세계가 확 죽어버리겠죠. 이런 힘이.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이 소욕이 성령의 이 세계가 크게 성장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24절은 요 지금 이 16절부터 24절까지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어떤 과정인데, 뭐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막 그냥 성령이 확 끌어서 쫙 뭐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오랫동안 육체의 소욕에 끌려왔고 육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세계가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겠죠. 이 새로운 성령이 들어와서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이제 자라가려고 하지만 기존 이 육체의 소욕이 원체 강하게 퍼져 있어서 처음부터 이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통해서 잘 커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믿음으로 제어해 가면서 우리가 이 새로 받은 이 새 생명, 이 새 영의 세계를 이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키워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고민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어린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막 교회가 시끄럽죠. 막 왜냐면 육신의 소욕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 육신의 소욕이 막 교회 안에 막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막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으로 어린 그런 이 상태에서 이제 육체의 소욕 중심의 마인드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욕 중심으로 이 판이 좀 바뀔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지금 바울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 중심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복음을 믿는데,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나타나는 건 이 육체의 생각, 육신의 일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육신의 욕심, 이런 육적인 세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온다고 이게 영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를 받아들였는데도 이게 강하면 그게 밖으로 나타날 때는 강한 게 보이죠. 강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육체가, 더 강한 육체가 밖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영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잘 자라서 이 영의 세력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뭐 생각한 게 있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연구를 좀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믿음이 딱 서더라고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나구나. 이제 요게 내 마음에 이제 믿음이 딱 분명해지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8장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이란 이 존재는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가 돼버리는,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육적인 존재에서 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도 나는 그냥 쉽게 육을 쫓게 돼 있는데, 육에 끌리게 돼 있고 육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이 새 영은 영이 쉽게 끌리게 돼 있고 영을 쉽게 이렇게 따르게 돼 있고, 그런 영적인 영을 따르는 것이 쉬운 그런 이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죠.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 음란 이런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영을 쫓는 자구나. 이제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구나 하는 내 정체성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정체성이 믿음으로 분명해지면서 내 마음에 그걸 내 입으로 이제 시인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고 영을 쫓는 자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이야.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그러니까 이 새 영이기 때문에 영을 쫓게 돼 있구나. 나는 영을 쫓는 게 나야.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거듭난 나야. 그러면서 요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마음이 이게 나니까, 이 영이 나니까 여기에 내 마음이 머무르면서 이 영에 관련된 사랑이나 뭐 희락이나 화평이나 이 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의 이 마인드, 영의 생각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세력이 자라가니까 반대로 자연 이 세력이 커지면 육의 소욕은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서로 이 대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육체의 소욕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거듭난 새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특히 또 내 입으로, 마음으로도 믿지만 입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새 영이야. 나는 영을 쫓는 자가 되었어. 이제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나야. 그러면서 이 거듭난 진짜 나의 세계를 자꾸 염두에 두고 이 세계가 얘기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동안에 이 영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자란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면서 이 육체가 없어졌거나 육체의 소욕이 뭐 전혀 없어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의 세계가 자란 만큼, 이 영의 소욕이 자라가는 만큼 이 육체의 소욕, 이 세계가 점점 마음의 세계 안에서 힘을 잃어가죠. 부분이.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제가 쭉 지나오는 어떤 그 방식은 이 정체성을 사용해서 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영이 나야. 새 영이 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영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성령을, 이 영을 쫓는 자, 이게 나야. 육을 쫓아가는 육의 일을 생각해가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거는 나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해 가면서 이 영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자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야, 이게, 이, 자라가는 이 과정에, 제가 이제 그 찾았던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여,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죠.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것처럼, 내 입으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이게 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새 영이야. 성령으로 난 새 생명이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시인하는 동안에, 영의 세력이 그게, 여기 나오는 성령을 쫓아,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요 표현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 성령을 쫓는, 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한 이 나 자체가 내가 영이구나. 새 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의 일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구나. 이 영의 이게 나구나. 요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세력이 많이 이렇게 제어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24절에 이제 그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한자 더 붙이자면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이는. 이거는 육체도 끝난 거고, 이 세력을 지금. 육체도 끝난 것이고, 육체의 정과 육체의 욕심,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리는 이 세계들, 이 십자가에서 끝냈어. 못 박아버린 거야, 이건.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확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세계가 내 안에서 피어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지 못하도록 이 대적하는 힘을 확 그냥 어떤 잡아버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그 세력이 커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성령이 나타나지는 이런 모양이 많아지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 내 속에서 내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생각이 이게 이건데 이렇게 이제 매치가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육체의 일이라는 이게 내 안에 내가 이런 걸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그 뽕나무에 옷이 열리듯이 내 안에 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생각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이 생각이 지금 육체의 열매인지 영의 열매인지 그걸 분별할 그게 없었는데 그냥 늘 열렸던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바로왕 이거 이제 그런 공부하면서 공통적으로 그 교만한 생각이
교만이라고 하는 내가 단어는 알지만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질 때 어떤 생각으로 열릴까? 보니까 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지 I am 한다든지 이건 내가 다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이 왕들의 마음 안에서 그 맺어지는 생각, 이 생각이 열매구나. 이 생각이 열매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각, 구체적으로 I am 하는 그 생각이 교만이라는 그 실체구나.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 내 안에 그동안은 뭐가 늘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이 이름을 지을지 몰랐는데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얘의 이름이 뭘까? 아, 얘는 교만이구나. 아, 얘는 원수를 맺는 것이었구나. 이게 바로 분쟁이었구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육체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로 막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생명수 열매처럼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이렇게 보기 좋게 늘 이렇게 계절마다 다르게 이렇게 맺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주 열매도 하나 있겠죠. 잘 맺는 이제 18분 하나 있을 거고 다 맺어왔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 육체의 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열리더라 이런 거죠. 이게 다 열린다 이런 표현보다도 주로 이 사람 속에서 열리는 육체의 열매들은 이런 것들이더라 하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내 속에서 그게 열리는 생각 그런 걸 잘 잡아내 보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잘 만들어지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열리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또 여자 쪽에서 또 좀 많이 열리는 게 통이 시기나 이 원수 맺는 거나 요런 사람 사이에 요런 게 잘 맺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술 취함도 나오더라고요. 술 취함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다 봐봤어요. 그냥 술을 막 마시고 이게 술 취함이냐? 이게 술 취함이라는 건 밖으로 나타난 거고 요걸 생각 차원으로 한번 해보니까 야 오늘 또 한 잔 취해봐 이런 생각. 야 오늘 또 참 그런 속에 예 오늘 시원하게 뭔가 근데 그 술 취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 안에서. 이게 만들어져요. 오늘 밤을 술로 한번 또 즐겁게 보내봐야지 이런 생각이 나는지 그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속에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친구를 불러야지. 짝을 불러가지고 또 그 생각을 공유하고 그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생각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만들어져요. 이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이게 비가 오면 비 온다고 또 먹고 싶어 하고 또 날 좋으면 좋다고 또 너 날 왜 이렇게 좋아? 오늘 한잔 따라야 되고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이렇게 술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기분이 꼬름하고 영 한 잔 있으면 오늘 할 수 없다. 역시 오늘 한 잔 할 수밖에 이게 아니야.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내가 지금 술집으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을 안 해서 그런데 요즘 물론 이 메타인식으로 빠져나와서 보면 내가 왜 오늘 또 이 술집으로 향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 또 왜 이 길을 또 가고 있는가? 하고 나와서 한번 보면 관찰을 해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만들어지는 그 생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이 나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지금 이제 제 관심은 사실 이 생각인데 이게 이 악한 생각이든 육체의 쪽이든 이쪽도 다 생각이었고 요게 만들어져야 요 생각이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져야 그쪽으로 가요. 이게 그거 키우는 거죠. 이 생각을. 그 생각을 잘 키워서 이제 이렇게 상상을 또 한잔하는 생각을 하고 누구하고 한잔할까? 오늘 그놈하고도 한잔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속에서
그래서 계획을 다 잡아요. 이렇게 그게 커지면 몸이 움직이죠. 그냥 깨서가 그 풍선에다 깨서 집어넣으면 붕 뜨는 것처럼 그 생각이 무럭무럭 익으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생각인데, 사랑이라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그게 내 삶이 되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결국 이제 이런 생각이 형성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삶이 흐름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성령이라는 분이 나를 확 잡아가지고 가자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런 좀 입자적인 모양을 보면 성령이 내 손을 잡고 막 확 끌고 가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모양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생각을 일으키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양이 내 속에서 내게 지금 현재 필요한 생각이 화평이라면 그 화평한 생각을 자꾸 만들어줘요. 속에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한 세 사람이야 우리는. 그리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조금 이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 생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원수를 맺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확 틀어져야 되는, 너무 안 맞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이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주는,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고, 왜?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도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을 형성시켜서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악하게 죄에 끌려가는 삶도 똑같은 원리로 죄의 생각이, 악한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더러운 생각이 만들어지니까 더러운 구덩텅이로, 그런 삶으로,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리가 이 생각이 열매라 하는 요게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많이 이해가 되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막연한 이런 게 내 안에서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런 생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좋은 삶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끌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좀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일단. 생각이 얼마든지 색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이거하고 믿음의 세계하고 지금 굉장히, 왜 믿음대로 될 수 있냐면, 사람의 이 생각의 구조가 해체와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이 해체가 됐다가 붙었다가 이게 되니까 믿음대로 얼마든지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24절 같은 것도 어떤 믿음의, 강한 믿음의 표현인데,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과거행이죠. 이미 박아버린 것으로 난 믿어버렸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 안에서는 육체와 정과 욕심이라는 이 세계가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많이 시달릴 것 같아, 바울도. 안 시달릴 것 같아서 이런 믿음 가질 수도 없을 텐데, 아마 바울 안에서 그래 막 어떤 육체의 정과 욕심이
그 어떤 그 관여됐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딱 그 어떤 믿음의 표현 같아요. 지금 믿음을 딱 가지면서 그 세계를 확 잠재워 버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나 아니다 이런 표현 같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나 아니야. 전의 거야.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분명히 두 소욕이 있었으니까 이 바울 안에서 저희가 분명히 이 세계를 봤는데 이 두 소욕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 보면 거기에 어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어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과 믿음의 흐름하고 지금 굉장히 뭐가 지금 비슷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그냥 이 복음을 믿는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하나만으로 이 지금 신앙이 그냥 되어가는 거죠. 사실 영의 세계가 좀 강성해져서 이 육의 세계가 딱 힘을 잃어버리도록 그 흐름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 복음을 믿음이라는 이 두 글자로 이 신앙이 다 되는 지금 고한 원리로 다 그렇게 다 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질이 다른 생명체인데, 이 두 개가 좀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이 육체의 생명은, 육체가 가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없는데, 영하고 부딪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거 두 개 다를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전기로 가는 차와 전기로 가는 시스템하고 기름으로 가는 거하고 여기 조그마한 우리 주인차가 있는데 또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얼마 안 비싼 줄 알았더만 모닝하고 비싼 줄 알았더만 2,500인가 줬다 보면서 하이브리드래요. 그래서 가다가 서면 전기로 바뀌는가 봐요. 그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는 거의 이제 하이브리드겠죠. 다 전기도 되고 기름도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영과 육이 특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과 이 육체라는 생명이 서로 다른 이 방향을 가진 생명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돼. 서로 대적하게 이게 정상이죠. 서로 대적하는데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가 내 입으로 누구를 편드느냐. 이게 자꾸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 육체의 이쪽 편드는 소리 하죠.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은근히 그쪽에 이제 정체성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제 자꾸 자리 잡겠죠. 근데 진짜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이 거듭남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자체는 전에는 내가 이거였는데 이게 난데 이제는 나 아니야. 지금 육체가 있지만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왕성하게 우글거리고 있지만 이게 내 육체고 내 육체지만 믿음은 냉정하죠. 내 속에서 육체가 파도처럼 치고 있어도 믿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나야. 나는 새 영이야. 이게 나야 하고 냉정하게 믿음은 날카로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갈라져 버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져 버려야 돼. 영과 육의 이 정체성이 딱 갈라져 버리면 그리고 여기 현저하다고 했고 딱 보면 이게 이거는 이쪽 건 아닌 거예요. 뭔가 이게 더럽고 이게 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은근히 갖다 붙이죠. 이렇게 이제 그냥 다리를 자꾸 놓는데 이게 이 믿음이 날카로울수록 이렇게 선이 갈라져 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보려고 하지만 이건 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나라고 여겨주기가 이게 너무 아니다. 너 나 아니네. 그러고 이제 그냥 가라. 그러고 이제 근데 그래서 그 믿음, 믿음의 표현, 시인하는 것. 이게 시인이라는 말이 중국말인데 본래 이게 이 시자가 중국말로 이런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뭐뭐뭐 물으면 그러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스 이 말이죠. 뿌가 no 아니요 할 때 이게 부인 시인인데 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스 이 표현을 한 거죠.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해라. 그리고 우리 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놨다라고 시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게 나라고 시인하는 거죠. 근데 시인이라는 건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말로 정확하게. 저희 조서를 써보니까 그 조서 쓸 때 이제 제일 끝에 내 신원을 물어요. 이 조서를 쓰고 있는 당신은 주민등록 몇 번, 이름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 맞습니까?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닙니까? 보여주고 확인을 하고 그런 했는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서유상으로도 내가 시인하는 거죠. 이렇게 쓴 이 모든 건 내 맞는 진술이다. 나의 진술이다. 이런 딱 내 신원을 이야기해주고 내 진술임을 확인함 이렇게 딱 그려주고 그 이제 서류상으로 시인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렇게 내 입으로 나를 누구라고 뭘 나라고 시인할 거냐 할 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나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게 나야. 나비가 나야. 이렇게 그 편에 딱 그렇게 서는 그 뜻이 나는 영을 쫓아가는 자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나야. 이런 뜻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건 나 아니야 이제. 전에는 그게 나였는데 이제는 나 아니야. 그건.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육체가 있어도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그렇게 흐르고 있어도 이게 사람은 참 조금 복잡한 거죠. 나무는 좋은 나무는 딱 그냥 끝나는데 이 사람이라는 세계는 이 육과 영이 공존하기 때문에 좀 이 나무 개념보다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래서 성경에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믿음 안에서는 내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나는 영에 있는 자야. 영이 나야. 분명하게 두 소욕이 올라오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 육체를 배제시키죠. 배제시켜버리고 영의 소욕이 이게 나야. 이렇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막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인정을 하는데 믿음의 표현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이게 이 말은 맞죠. 육체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고 이건 성경적인 건데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을 가지고 두 개가 다 있지만 나는 이 영에 속한 자야. 요 믿음으로 이 육의 소욕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인데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성령이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육신을 합리화시켜주는 이 육신의 소욕대로 흘러가는 삶을 인정해주는 거다. 두 개 다 인정해주는 거죠. 그냥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이렇게 돼요. 이게 이 믿음이 아닌 거죠. 결국은.